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은 육체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뭐 그 역사 이야기도 있고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도 있고 또 성막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부 우리의 눈으로, 즉 육체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홍해를 건너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는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부활되어서 나오고 생명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면 전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애굽의 모든 군대는 이제 마귀와 그에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그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데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부활되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이에요.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어도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광야 가운데 살면서 죽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땅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징계를 의미하고요. 이 육체적인 징계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육체에다가 징계를 준다. 여러분 육체의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아픔이 있지요. 이게 이제 연단이고 이것이 징계고 그리고 훈련인데 그러나 이 징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권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는 뭐를 먹어요? 크게 두 가지를 먹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요.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는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보너스로 준 거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것은 만나와 물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만나 속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종합 영양소죠. 종합 영양소. 마치 어린아이가 우유만 마셔도 젖만 먹어도 그 속에 모든 영양분이 이렇게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젖만 먹어도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령이란 말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만나,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는데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물을 먹고 광야를 사는데,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풍성한 곡식, 또 풍성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가서 땅만 조금 파면 거기서 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쫙 흐릅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려면 줄을 서야 되고, 아니면 줄 서기 싫은 사람은 저 밑에 흐르는 데까지 가려면은 또 걸어가야 되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데나 그냥 땅만 조금 파면 가나안 땅에서는 샘이 그냥 펑펑 솟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물을 얻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아주 그 곡식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열매가, 과일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의 종류만 먹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과일을 먹습니다.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참외도 먹고 호도도 먹고 굉장히 많지요. 다양한 종류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기서 만나만 먹을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을 먹고 싶어요? 열매를? 물어보나 말하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줬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내리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 1세들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가 있는데,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만 처음에 물을 내던 방식으로 바위를 2번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아니해가지고 그 징계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그냥 광야에서 모세도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의 형 아론이나 그의 누이 미리암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많은 이스라엘의 1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잘 써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9번째로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뭐로 여느냐 하면은 지팡이로 엽니다. 지팡이로 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뭐로 열어요? 법궤로 엽니다. 법궤로. 자, 이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법궤 속에 2 돌판이 담아 있죠. 그 돌판이 뭐예요? 2 돌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2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나들은 항아리. 만나가 있죠.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3가지가 이제 법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는 뭐로 여느냐면 지팡이로 엽니다.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밀어서 홍해바다가 열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홍해바다는 절대 여러분 모세가 열은 게 아니에요. 그게 모세가 들은 그 지팡이로 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지팡이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뭐냐면 마른 막대기거든요.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열 수 있어요? 막대기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저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을 때는 언제나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직접 홍해바다를 열으시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물을 밟잖아요. 흐르는 물을 밟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하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 다시 말하면 홍해는 지팡이로 열었는데 요단강은 같은 방식으로 열지 아니하고 법궤로 요단강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는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법궤를 주지 않습니다. 법궤를 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봤는데 그 두 돌판 속에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책 앞쪽이든 제일 뒤쪽에 한 페이지를 열으시면 거기에 10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계명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자,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단하게 제가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오늘 저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10가지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칠판이 좀 좁아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뭐해라?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주 중요한 절대적 계명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개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10계명 지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10계명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한 가지의 계명만 어기더라도 나머지 계명을 전부 거친 것이 되어서, 어긴 것이 되어서 결국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설령 우리가 다 못 지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완벽하게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원주제입니다. 원주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원주제고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두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원주제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딱 주시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설명을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생명을 주신다. 생명 주심. 그럼 내가 그 생명을 받잖아요. 생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냐면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지 아니한 사람, 즉 죽어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죽은 자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살아났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숨을 쉬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는 숨을 못 쉬잖아요. 죽어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럼 살려주면은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원래 영이 다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졌음이 그 죽음이에요. 단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영이 죽었었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하나님이 떡 살려주니까 그때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게 돼요. 그 숨을 쉬는 동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탁 살리니까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 숨 쉬는 동작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구원론이 굉장히 흔들리고 잘못 해석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00년이 넘도록 신학적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속에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었고, 그리고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피가, 즉 생명의 피가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피가 임할 때 그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물 받아요. 영원히 영생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가, 죽은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숨 쉬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을, 생명을 살려주셔야, 그 사람을 살려줘야,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셔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일까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먼저일까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데 영이 죽은 자는 믿을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영을 살려줘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29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제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예요. 다른 아이예요. 다른 집 아이예요. 다른 집 아이 보고 얘야, 나한테 효도하거라, 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죠. 아마 그렇게 말하면 당장 망신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자녀에게는 나를 믿어라, 나에게 효도해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만 하는 거냐면 내가 낳은 자녀에게만, 내 자식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나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냐면 이게 구원하심이에요. 왜냐하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이제 나에게 드려봐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동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